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붙들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보고 본문을 보면요, 매치가 안 됩니다. 왜 이 사건이 광야의 사건일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요, 세상은 살기는 편해졌는데 살기는 더 힘들어졌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제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 현실이고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이 광야가 현실과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의 광야가 있고 마음의 광야도 있고 그리고 영혼의 광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이 푸르름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삐쩍 말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픔과 눈물과 탄식에 젖어버려서 사단이 주는 절망이라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반석과 쉼터가 되어주시기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의,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간다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 반복해서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게 되면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배가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 문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요 430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있던 이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왜 하나님은 더 낮추실까요? 이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낮출 때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로 충분히 살았는데 그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요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모든 질문에 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거죠. 노년의 모세가, 죽음을 앞둔 이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내가 마주할 때는 몰랐는데 이 시간을 지나고 보니 알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노년의 모세가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걷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말씀을 버리지도 말고 잊지도 말고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모세의 외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광야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광야는요,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외로운 곳이고 적막한 곳이고 물이 부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에요,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이미지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광야에 부는 바람 소리, 바람에 실려가는 모래 소리, 이름 모를 풀벌레들의 소리, 우리 각자 개인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평소에 하찮게 여겼고 관심이 가지 않았던 것에 눈에 들어오고,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고요, 그 별빛에 은은히 빛나는 모래들이 보입니다. 마른 나무들, 이름 모를 풀들을 볼 수 있죠. 그 광야를 마주하면 살기 힘들지만 평소에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생각해 보면 이 광야는요, 조용한 가운데 들을 소리가 있고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광야를 경험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광야, 마음의 광야, 영혼의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거, 인생의 광야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저께죠,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여성분이십니다. 60대 암 진단을 받고 7년이라는 암투병의 시간을 보내고 올해가 8년 차가 되었습니다. 암이 몸에 퍼지기 시작했죠. 일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버겁지만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남편을 위해 식사도 준비할 수 있고, 장도 볼 수 있고, 일상이 버겁지만 해낼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하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을 만난 지 제가 2년이 넘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 번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은 달랐습니다. 항암약을 바꿨는데 약이 너무 독해서요, 음식을 먹는 순간 토하게 되고, 고통들이, 아픔들이 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잠도 잘 잘 수 없고, 그 일상이 많이 무너졌죠.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감사가 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께 나의 이 마음을 쏟아냈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겁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감사한 겁니까? 언제쯤 끝이 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권면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성도님 앞에서 같이 울어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광야와 같다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믿음이죠. 굉장히 힘든 신앙의 길이죠. 그러나 내 인생의 광야,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 되더라도 믿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광야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애굽 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라는 이 유아 대학살의 이 칼날 앞에서요, 모세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로의 딸의 손에 의해 이 모세가 키워지게 하시죠. 모세는요, 유대인입니다. 모세는 이 바로의 궁전에 살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자의 신분으로 예를 쓰지만 모세는요,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고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왜요? 민족을 위해 예를 쓸수록 몸부림을 칠수록 잘 되지 않아요. 그 잘 나가던 왕자의 신분의 모세가 광야로 가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잊혀진 존재로 살던 이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목동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죠. 모세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해드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갈멜산에서 합니다. 850대 1. 어느 신이 참 신인가? 기도로 한번 증명해보자. 결과는요,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는 다 알죠.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경험이 있지만 이 엘리야는요, 당시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말을 듣고요,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더 깊이 광야로 들어가죠. 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이 엘리야를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그 광야는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버티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환경도 좋고 상황도 다 좋은데 마음의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영혼의 광야가 찾아올 때도 있죠. 이 광야의 상황에서요, 누군가는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묵상책에서 보다가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가슴에 몽울이 만져진다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조직 검사를 하세요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검사 잘 받고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마음에요, 우리 아내가 암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아내는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는데 저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도 피곤하고 힘들다는 핑계로 가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서로의 거리가 멀어질 때쯤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믿음이란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 시간들을 잊고 아내에게 큰 소리치고, 내가 이만큼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날 좀 대해줘, 날 존중해줘.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내를 내 인생에 불만과 화를 쏟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번 일을 돌이켜 다시 생각해보니 아내에게 지난 세월 제가 잘못한 부분들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니 스스로 믿음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집에서 더 떠들었습니다. 집을 떠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며
엄마가 이상해 라고 말을 하니까 아들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며 앞으로 나도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유방암 3기 판정을 받는 아내와 마음을 합하여 이 고난의 때를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저의 교만과 옛사람의 본성을 찢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집사님은요, 본인의 이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 매 순간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많이 울어야 됩니다. 왜요? 그 눈물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회개죠. 그게 말씀을 따라 살겠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나의 선언이죠.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 서 계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아마 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퀴즈를 하나 드려보죠.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방금 어부가 아니라고 말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부죠. 그렇습니다. 어부는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어부는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베드로에게는요, 가족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서요, 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잡은 고기를 팔아서 동료들에게도 나눠줘야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날요, 내 인생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면,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는지를 경험으로 잘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하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렇게 돌아가던 길에 고기를 가득 잡은 배를 보게 된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부라고 했을 때 누군가, 나는 빈배인데 고기 많이 잡고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잡았는데 나는 배가 비었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생각으로 이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숨가쁘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가정을 책임지느라, 부부간에 서로를 돌아볼 틈도 없이 그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는데, 이 베드로의 상황처럼 내 인생의 텅 빈 배와 같다라는 순간을 여러분은 마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문득 다 준비하고 이룬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내 인생이 텅 빈 배와 같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요, 잠은 오지 않고, 그렇게 찾아온 이 마음의 광야 때문에요.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해야 되나?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나? 언제까지 이렇게 달려야 하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인생을 대충 살고 싶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 매 순간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그냥 대충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를 잡고 싶은 베드로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5절 말씀에서요 고기를 잡고 싶은 베드로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표현 보이십니까? 밤이 새도록이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싶었습니다. 만선을 이루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나눠주고 싶고 살아가야 되니까. 베드로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이 단어 수고하였으되 보이십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수고하였으되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읽으면요 코피아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피아오. 이 단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 단어가 코피아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러나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고했어요. 이게 바로 코피아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기에 코피 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코피 나도록.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고통이다. 고통이다라고요. 여러분 살아있기에 이렇게 더 열심히 더 수고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가요 인생의 무게와 절박함과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눈물,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부딪히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그 수고를 나에게 넘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광야와 같은 그 길에서 주님이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줘, 나에게 넘겨, 같이 함께 하자. 이 현실, 이 상황, 이 환경을 같이 걸어가 보자 라는 말씀이십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어마어마하게요. 밤이 새도록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죠. 허탕을 치게 된 그날이지만 그날이 베드로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인생의 빈배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이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누가요 이런 상황을 예상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광야를요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 광야를 통해 자라게 하십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8년 차에 접어든 암투병 중인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읽어드렸냐면 그분이 말미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내 원망을 쏟아내고 내 마음을 쏟아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때 제가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108편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인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이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지 않고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요, 인생의 광야, 마음의 광야, 영혼의 광야를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이요, 나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과 멋지게 재회하는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항에 가보시면 누군가를 기다릴 때 여기야 여기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교회 입구 들어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이야. 와! 안내하시는 분들 안아주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그 주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서 이 인생의 짐을 주님이 나눠 가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했던 고백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난을 명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밤이 새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수고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이 인생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살만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